오늘은 엘리야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엘리사가 그 사역을 계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영적 암흑기였던 아합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영혼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의 활동을 저지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요 진정한 왕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헛되고 무능한 우상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폭로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엘리야의 이제 공적인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후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엘리사를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충성스러운 제자이자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늘 따라다니며 잘 섬겼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들러 올리겠다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엘리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받았고 또 선지자 생도들도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길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생도들을 위한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학교는 말 그대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훈련소입니다. 당시 선지자 학교가 세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여리고와 길갈과 또 베델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나 엘리야에게 모여들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학교가 바로 선지자 학교였던 거지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베델로 가라 하신다. 너는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엘리야가 무서워서 따라다니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언제까지나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겠다는 것이요, 자신이야말로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을 진정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확증받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베델에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스를 찾아와서 성령이 자신에게 주신 감동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엘리사는 엘리야와 오늘 헤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요. 엘리사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너희들은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서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 또다시 엘리사를 시험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본인이 결단을 하고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지자 사명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결단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을 져야 하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몇 차례나 마음을 먹고 선지자 노릇을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선포해봐야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도리어 그 소리 한다고 비방을 해대니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해야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고 골수에 사무쳐서 너무나 답답했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걷게 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는 꽃길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영광의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험한 길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자신을 높이고 영광받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손해보는 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길을 걸으라고 촉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몇 번이나 이 젊은 엘리사를 테스트한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확고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볼 것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내가 이어받겠다, 그와 같은 결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이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릴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너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또다시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머무르라.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내가 가는 길 어찌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실 것이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마침내 엘리야의 반복된 시험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으로 가게 되었고, 여리고의 선지자 생도 50명은 더 이상 두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저 멀리서 서서 그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 이제 요단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들더니 요단강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물이 갈라졌던 그 기적이 다시 재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모압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모압 땅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느보산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도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시신도 발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을 하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감의 갑절을 구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영감의 갑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성령의 능력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둡고 위태롭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엘리사가 신령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열정적이었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했다는 그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당시 관습이나 성경의 문맥에 비춰볼 때에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받은 능력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가 받은 능력보다 2배나 많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도 감히 자신의 스승보다 2배나 많은 능력을 주십시오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승을 섬기는 제자로서 겸손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종이 주인보다 더 못하다라고,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영감의 갑절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장자의 상속권이라는 이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장자가 비록 내가 미워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몫을 주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300이라는 유산을 남겼다면 3등분을 합니다. 100, 100, 100 이렇게 해서 200은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100은 다른 아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장자는 부모가 남긴 유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의 몫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능력 중에서 다른 이들보다 내가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지요.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것은 엘리야 당신이 소유한 것이 300이면 나는 600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남겨진 그 유산을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그들이 받게 될 목, 그것의 2배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러 계승자 중에서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장자와 같은 유일한 계승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소망을 피력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너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뜻은 네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구나,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힘든 사역을 이제는 후계자에게 벗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겠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사명, 이 젊은 청년이 감당한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요, 목숨을 내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네가 그 길 간다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무겁구나, 너는 정말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구나,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요청하는 그 일은 엘리야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 그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너의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 사람이 말을 하면서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2 사람을 갈라놓게 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엘리야는 숱한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했던 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화려한 개선 행렬을 이루어 본국으로 귀환을 하듯이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죽음에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영광스럽게 개선 행렬을 이루며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영혼은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 재림의 날에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새로운 몸, 그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직접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영생을 직접 경험한 예외적인 인물들입니다. 두 사람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들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썩어 없어져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새 몸으로 갈아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와 함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새로운 그 영광의 몸으로 갈아입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신비하고 장엄한 광경을 목도한 겁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두 번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을 했고 또 자기 자신을 엘리야의 영적인 아들로 간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또 그리고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엘리야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목숨을 내걸고 자신이 받았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임무를 완수한 엘리야를 영광의 수레에 태우시고 천군 천사들이 이끄는 불말과 불수레의 호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화려한 이 개선 행렬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엘리야에게 씌워 주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엘리야가 모든 군사적인 방어 수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요 방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비밀 병거와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의 말과 병사들의 숫자가 그리고 무기가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자들이요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엘리야를 소유했다는 것은 하늘의 병거와 하늘의 말과 하늘의 천군 천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병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사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엘리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대신해야 하죠. 이제부터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말과 마병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여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자신의 겉옷을 2개로 찢게 됩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놀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이별로 인하여 너무나 슬펐고 감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사가 사라졌으니 마음속에 너무나 큰 허전함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었다는 것은 내가 엘리야의 임무를 맡았다. 이제는 엘리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계승하겠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이 확증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와 엘리사는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했을까요? 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요단강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만났던 첫 번째 장애물,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요단강이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리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그 순간 요단 강물이 갈라졌고 마른 땅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이제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의 출애굽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상 숭배의 노예로 또다시 전락된 그와 같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우상에게 팔려 이제는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방 우상들의 노예가 된 이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는 사역, 그와 같은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심판으로 인하여 이방의 우상들을 심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지만 봐라, 헛것이다, 아무 쓸모없다, 도리어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엘리야는 불심판을 통해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신이요 너희의 구원자시요 너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장차 엘리사가 해야 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심령에 새겨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이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가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심령에 새겨넣어 완고한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과 능력과 권세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요단강에 있었던 두 사람의 사역은 장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사건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이 요단강에 서서 이와 같은 사역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80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 요단강에 두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다는 말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물이 갈라졌지만 예수님은 하늘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자신의 거처로 삼은 바로 그곳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지요. 사탄의 처소를 부숴버리셨고 이제는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인간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되어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 무대를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파괴하신 겁니다. 그러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마침내 그 요단강에서 계셨던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출애굽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사역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사역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따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구약 성경 다 폐기된 것 아니냐, 구약 성경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신약 성경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구약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양손에 집어들고 쫙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온다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으려고, 건강의 축복을 받으려고, 가정의 평안과 복을 얻고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좋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수많은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과 그들의 죽음으로 이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이 받았던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세대에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던 거지요. 엘리야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후계자 엘리사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할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영광 가운데 개선 행렬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받은 바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그 개선 행렬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와 엘리야나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 어떤 때가 더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일까요? 지금이라고 해서 그때보다 더 쉽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자신이 우상에게 팔린 바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권장되지 못하는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신학교마다 폐교가 이미 확정이 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그 길 걷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모욕당하고 죽도록 충성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땅에 소망이 있고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전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낭만적이거나 정말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과연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불말과 불명거 그 개선 행렬이 우리를 맞으러 오는 그와 같은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엘리사와 같은 정말 많은 후학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